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일기가 고르지 않습니다.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고 또 기온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찬송은 찬송가 269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믿음의 조상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저희가 마지막에 부른 우리 찬송가,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는 이 찬송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늘상 부르는 찬송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렴구에 믿음의 조상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새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후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물론 이 말씀은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만 오늘 세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벽두에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참 힘에 겨운 그런 날들을 보내왔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도 또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둔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죽도록 그들이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리라는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이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금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고난받고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우시기 원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격려받았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도전을 받을 수 있게끔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물론 다른 우리 신약 서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개인이 혹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고난받아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았던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격려와 위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신기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들이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급변하는 사회, 그런 어떤 일반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반성서적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 동의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과연 우리가 위로받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있는지, 혹은 도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3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동일한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며 불변하다는 진리의 근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술해 줄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특권이 큰 자부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는 우리 베드로의 서신을 받던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교할 그런 나위 없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그런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또 말세가 되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그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매는 것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특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베드로가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1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물음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인 것처럼 우리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한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안전에 대한 확신을 지금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하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설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항해서 대적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여기 지금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해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영어로는 harm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카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어로 사용한다면 to injure, 우리 상처받는다거나 우리 어떤 육체적인 해로움을 당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격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악 영향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 같은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혹은 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상처 주거나 우리를 격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물론 우리 구약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한 연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체감적으로 우리 베드로의 서신의 수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실제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너는 주의 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하고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들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원리, 동일한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고통받는 혹은 훈련받는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신앙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으로 고난받아서 핍박받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날 21세기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반성서적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세상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조그만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자기가 상처받거나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신명기 말씀에서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여기 13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것, 그것에 붙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신명기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단련하고 우리 실현된 우리 시편 말씀에 의하면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신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상태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if, 컨디션입니다.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followers라면, 우리가 뒤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영어 성경에 기록된 우리 followers라는 말은 우리 성경 원어적으로 imitator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흉내내는 겁니다.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거나 어떤 행동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흉내내면서 언어나 행동 양식을 습득해 가는 모양을 상상하시면 아주 쉽게 이 단어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분을 모방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물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뒤쫓는 팔로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선한 것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그런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종종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 의를 뒤쫓아가는, 선한 것을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혹은 선한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게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고 선한 것이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표현적으로 사탕발림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혹은 정말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내게 옳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은 많은 유혹거리들을 던져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어떤 사탕발림 없이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매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역으로 말하면
사랑에 꾸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만 혹은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포장해서 좋은 것인 양 혹은 선한 것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물론 목회 서신으로서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 내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인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내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것을 추구하셨고 선을 결국에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모범으로 제시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뒤쫓아가는 그분을 모방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선이라는 것은 항상 악과 대치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교묘하게 뒤바꾸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컨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한 것을 미워하고 표현적으로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뒤쫓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 내 안전에 대한 확신과 내 상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안전감, 우리 확신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확신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 해피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우리 blessed 이런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으로 주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어 고난이 예고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에 있던 대언자들,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대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날 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살아간다면 부득이하게 너희가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그런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사역을 지속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무나 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로서 그의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환경에 내가 처한 어떤 상태에 관계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특별히 1장 29절 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가 사역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그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난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의하면 내부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14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 담대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던져놓는 많은 공포, 무서움 혹은 괴로움이나 불안함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담대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근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다른 표현으로 troubled 아니면 stir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어떤 우리 성경 표현대로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괴로움 혹은 불안함이라는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평안해야 할 우리 마음속을 휘젓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 두려움, 공포들이 자리 잡게 되면 또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마치 널뛰는 파도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혹은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요동치는 그런 불안정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쁜 삶을, 만족하는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33장 29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자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누가 감히 너와 견주어서 그런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심, 뛰어남의 칼이 되심을 여기 지금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짓밟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설 자리가,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괴로움이나 불안감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말씀, 우리 여러 편의 말씀입니다만 그 후렴구에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 절 말씀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혼을 향해서, 자신의 자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다른 제3자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내 혼을 향해서, 내 자아를 향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성전이 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돕는 방패이시며 나의 모든 탁월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은 어찌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의 근원은 외부로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 내 속 중심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으로서 주신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태도에 관해서 우리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우리 물론 이어진 말씀입니다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그냥 천천히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양자 모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견주어서도 반드시 구별이 되는,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탁월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지,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거룩히 구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님,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했을 때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또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모든 확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영어 표현으로 쇼오프 한다고 하죠.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툼한 11조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와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과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분을 주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우리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표출하는 일에서 항상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다라는 상황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단일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원리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되 단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런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현실에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그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지 사람들이 묻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준비된 단일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향한 태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숨겨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어둔 혹은 간직한 소망이 있는지,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일 때 나도 공포감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령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확신, 기쁨, 그리고 이 태도는 한결같아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성령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불변하는, 분명한 숨겨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또 그들에게 이런 동일한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드러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난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지키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었지만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한이에요. 그러나 환경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성도님들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변하는 우리 안정감이 있고 일관된,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신앙도 말씀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를
성도님들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